오늘 본래 공동성서 일과를 따라가면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얘기를 읽습니다. 군대 귀신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얘기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12살 된 소녀가 죽은 것을 예수님이 일으키는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정해진 본문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동성서 일과는 3년에 한 번씩 반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가 이제 올해로 만 7년째가 되니까 똑같은 본문을 3번은 최소한 보는 거죠. 같은 본문을 같은 청중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자니 이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 머무는 그런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 이와 관련된 문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전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요. 기독교에서는 행복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지 행복이랑 사이비 행복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행복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이비 행복을 쾌락, 향락이라고 한번 부르기로 합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추구할 때 그 추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게는 없습니다. 근데 누린다고 말할 때 내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차이점이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겠죠. 활용하지 못한다, 그런 뿐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인생사에 힘들어할 때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봅니다. 어려운 때를 한번 상기시키곤 합니다. 제게는 10대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20대도 어려웠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게 환경이 낮아서 그랬는지, 누구 말로는 뭐 좋은 배우자 때문이라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제가 그만큼 성장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 같지만은 가만 보면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기억합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은 최악의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가사 최악의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나아지는 일만 남았으니까 역시 견딜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좀 벗어나는 요령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요령은 있을 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내 뜻과 관계없이 찾아오듯이 힘든 일,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은 아무 때고 찾아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라는 거는 하나 외 다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 없이 2개만 살펴보면 되지요.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니까 그 2가지인데, 하나는 건강한 방법, 좋은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건강하지 않은 방법, 나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한 방법을 살펴보죠. 건강한 방법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역시 2개만 봅니다. 먼저 그냥 멍 때리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보니까 뭐 멍 때리기 시약도 있대요. 그냥 멍 때리기. 시간이 돈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세월이 약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기쁨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겁니다. 즐거움도 기쁨도 곧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될 거니까 힘든 순간을 조금 견뎌보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오면 그냥 피하면 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득도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나눠야 되나? 그 당시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아니라 국민학교 2학년 때였는데
불주사를 맞았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면 얼마나 조그매. 근데 그걸 그냥 앞에 줄을 쫙 세워놓고 불주사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애 그거 맞는 걸 보니까 심장이 쪼그러 들어가고 아주 초죽음이 되죠. 그때부터 빨리 맞을 거면 얼른 맞는 게 좋겠다는 걸 그때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났냐. 누군가는 참 아프겠다. 그러면서 팔을 내놨어요. 그리고 주사를 맞았죠. 이렇게 좀 먼 발치서, 내가 나를 먼 발치서 보면은 내 처지를 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힘든 상황이 그냥 견딜만 합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은 참 나의 눈으로 에고를 이루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어수룩한 방법이고 소극적이기는 하지만은 더러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음을 추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이제 제대로 생각할 여유가 세면은 그때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기도라는 것은 내 에고의 희노애락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참 나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말하면은 현재 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왜 갑자기 예수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우리의 오감에 걸려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생각에 닿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고 실행했다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방법 혹은 피해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무료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향락을 찾곤 합니다. 특별히 ADHD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뭔가 해결책을 찾는다곤 합니다. 뭔가에 열중하는 것이 그냥 멍 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미가 있나 보죠. 인터넷 게임이 그렇고 술과 노래방을 찾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시적인 재미, 즐거움이 근데 궁극적인 행복을 갖다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덮어두기 때문에 힘든 문제를 잠시 옆으로 밀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에 몰두하기 때문에 무료함을 잊을 수는 있겠습니다.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혹은 파티와 같이 어수선하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힘든 시간, 도전을 잠시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 다시 고요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물밀듯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똑같은 수순을 반복을 해야 합니다. 향락이란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저께는 맥주 한 잔으로 만족했지만 오늘은 2잔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날에는 좀 더 독한 자극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약주에서 독주로 가벼운 골프 회동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불륜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가벼운 내기에서 이것이 도박이 되기도 하고 향락은 이렇게 술처럼 도박처럼 인이 박히기 때문에 끝내는 자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참 행복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멍 때리기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탈출 방법을 찾아내든지 힘든 상황을 대처한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것이 주는 향락과 행복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도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동안 주의식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과연 그러냐? 그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전도서를 포함한 모든 지혜 문서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신학, 예루살렘 정통 신학에 대해서 과연 그러냐? 질문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하느님을 잘 섬기면은
물질의 축복을 얻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런 축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고 예루살렘 전통 신학으로 이어집니다. 교회에 잘 다니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모든 범사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요즘 대형 교회 대중 설교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과연 그럴까? 유대인의 대규모 학살, 가스 학살이 그렇고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그렇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곳곳에 처처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묻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오늘 성경 한 거에서는 이 일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좀 이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What gain have the workers from their toil?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왜 일을 합니까? 왜 수고하십니까? 누구나 머릿속에 얼른 답이 나왔을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일을 왜 더 많이 하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수고 자체에는, 일 자체에는 선함이 없고 단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할 뿐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만일 수고하는 일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도 그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은행 강도하는 게 참 계획도 많이 짜야 되고 위험 부담도 많고 엄청 수고하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선한 일이 아니라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할 옵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하느님도 선물을 주려면 그냥 주지. 왜 수고를 하게끔 하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성격도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수고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거다. 이런 주장은 자본주의에 푹 빠진, 물든 그런 해석이고 그런 이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는 자기 암시가 성경도 그렇게 읽게끔 만듭니다. 수고하는 일 자체에는 낙이 없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수고하는 일에 선함을 보는 것이 이렇게 옮겨야 합니다. 문제는 수고하는 일, 그 선하다고 보는 것,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자신의 하는 일에 선함을 보는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정리하면 하느님의 선물이 3개가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하는 일에 선함을 보는 것.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는 은총이다.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아까 은행 강도 그 양반들이 만족을 느낀지 내가 그건 안 물어봐서 모르지만은 양심이 무뎌지면은 나쁜 일을 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9명인가 예배 보는 사람을 갖다가 총으로 죽이고 그 친구가 만족했을까 이렇게 본문에서 만족하다고 번역된 그 말은 사실 보면은 히브리어에서는 라아토브,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To see goodness.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선함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은총으로 준 세계 중에 하나, 먹고 마시고 자기가 하는 일에 선함을 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내게만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향락이고 쾌락입니다. 근데 자리이타, 내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게 있는데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지 고통이 싫어서가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달리 생각하면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 역시 두 가지가 있겠죠. 행복에 이르는 길과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아직 그 길이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길이 자기한테 있는데 쓰지만 않을 뿐입니다. 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쓰지만 않을 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는 일에 만족해라. 만족하려면 하는 일이 만족할 만 해야 되겠죠. 그 일 자체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는 일, 그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물어보면 그냥 대번에 알 수 있지요. 그 수고를 기뻐할 부모는 없습니다.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기르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만 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만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은 어떤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까?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연장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오는 것으로 내 삶을 영위해 가야 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육신을 연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질 좋은 삶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선함을 본다. 그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원불교 사람들과 만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삼학병진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정신수양.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기도 생활에 해당합니다. 사리 연구. 이건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작업, 취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어떤 직업을 얻어가지고 혹은 할 일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수양을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all in, 한평생 하는 겁니다. 단 하루, 단 1시간, 단 1분 1초를 쪼개서 잘라내더라도 그 안에 그 삶 속에 예수의 정신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짜면은 물처럼 나와야 돼. 그렇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헌금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취미 생활이에요. 자족하는 겁니다. 향락에 가깝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골프 회동 한 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게임 이기면 어떻고 지면 또 어때요? 이런 것들은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저 무료함으로부터 잠시 즐거움은 주겠지만은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이란 또 신앙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이상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취미생활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서 하느님의 생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서 하느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취하는 것, 모으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모두 취미생활입니다. 향락의 범주에 속합니다. 근데 나누는 것, 베푸는 것은 나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이 아닌 인간 본연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겁니다. 행복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행복의 조건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선택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담금 결과도 책임도 네 가지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내 선택의 결과가 그 혜택이, 그 폐해가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벌써 6월도 오늘로서 끝나가고 올해 반이 지나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힘든 일,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자리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길교인으로서 우리의 선택이 나뿐 아니라 교회에도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